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주보에 너무 원색적인 제목을 써놓은 것 같아서 믿음의 길로 가면 문이 열립니다. 조금 더 뭐랄까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좀 교회스러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또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원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바라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세상적으로 전부 계산해서 자로 재서 딱딱 또박또박 맞아 떨어지면 사실 그거는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복 주실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뭔가를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나는 깊은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갈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새로운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아멘. 맞아요? 말이 어려워요 혹시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믿음 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신앙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세상을 사는 방식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고요, 타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짤막한 룻기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전체를 좀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바로 어떤 때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뭔가 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약해졌던 그때에, 그리고 막 어지러움과 막 폭력과 무슨 불법과 무슨 타락과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죠. 그때 이제 시작하는 내용은 한 가족의 이야기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이 가정이 이때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교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이교도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민 가서 산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건 물론 허락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숨어서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놓고 예배 드릴 수 없고요, 어쩜 잘못하면 자녀들이 그런 또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으니까,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를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 갈증이 있어요. 뭔가를 채우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삽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겠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 내려가면 그들이 한 10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서 10년을 사는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룻기 1장 아주 초반부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남편 죽었어요. 큰아들 죽었어요. 작은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그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세 과부만 남겨진 이야기로 슬프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얻고자 해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여서 살았는데 결과가 뭐냐?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에 있지만 고향 소식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나라 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그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 그 얘기겠죠.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정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늘 하나님을 늘 잘 섬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다가 보면 때로는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 떠나면 제일 좋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과 함께였으면 좋았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사실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위기감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살다 보면 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얻은 결과가 뭐예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언제든지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는 아무 때 해도 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는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을 어귀를 지나자마자 나오미가 딱 돌아서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려, 참 이 두 며느리가 자세한 성품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효부였던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 없는 시집살이 그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하나 붙들고 다시 이방, 자기들에겐 정말 낯선 곳이죠. 남편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인데 이스라엘로 들어간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해줄 게 없어. 아무것도.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인맥이 있습니까? 뭐 어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정말 이 며느리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유일하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 봉양하는 짐이라도 덜어줘야 되겠다. 그거죠.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지만 그냥 자기를 돌봐준 의무를 덜어주는 것, 그거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고향에 남아라. 너희 집 친정으로 가라. 그 얘기죠. 왜? 여기 남아 있어야 너희가 그래도 재혼이라도 할 거 아니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고대 사회 때 이 재혼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남녀간의 문제, 어떤 로맨스의 문제 그 이상으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개발 국가를 가면 여자 혼자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여자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여기 남아야, 너희들이 남아야 재혼이라도 하지 않겠니? 지금 그런 거겠죠. 근데 뜻밖에도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돌아서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도 없고 정말 짐밖에 되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들, 참 보기 드문 며느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 딸들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며느리를 딸이라고 그러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나는 너무 늙었다. 내가 이제 남편을 둘 수도 없지만 가령 내가 남편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오늘 아들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 아이들이 커서 언제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냐고, 너희의 남편이 되겠냐고, 될 수 있겠냐고. 불가능한 일이야. 나 따라와서 너에게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돌아가서 차라리 재혼해. 적당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남편감을 기다리면서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그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나오미는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 하나님 앞에 매맞은 사람이야, 그 얘기죠. 왜?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믿음을 배반하고 여기 왔었거든. 살아보겠다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거든. 계산적으로 여기 와봤는데 10년 삶의 결국이 뭐야? 남편 다 죽고 두 아들 죽이고, 그리고 너희들마저 과부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나야. 그런 나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 뭐가 있겠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셋이서 부둥켜 안고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리 높여서 울고, 그때 큰 며느리는 알았다고, 어머니 뜻대로 그러면 제가 돌아서겠다고. 그리고선 거기서 돌아서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두 개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떠나는 것과 하나는 머무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의 말대로 모든 상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산적으로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대로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경에 오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자, 큰 며느리가 떠나고 나니까 나오미는 다시 룻을 다시 또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가라. 봐라, 너희 형님 갔잖니? 너도 가.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무 염려하지 말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룻이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죠. 룻은 도무지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짧은 순간에 내린 룻의 선택, 이 결정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여자의, 룻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룻기 1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마 룻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일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절에서 지금 얘기가 뭡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요.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거기 머물 거예요. 예,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단호한 결단이죠. 이거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룻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예.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룻입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쫓겠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룻이 이 순간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냥 엄청난 축복이 되고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하는 사람, 뭐 이런 걸 알고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쫓아가야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입장에 지금 다 결과를 알고 나니까 이게 복이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금 자기 동서도 떠났어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상황적으로 지금 차라리 이 땅에 모압에 남아있는 게 내 가정이 내 친정에 남아있는 게 앞으로 나에게 그래도 어떤 정말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거짓골된 과부 나이 많은 할머니 정말 시어머니 하나 따라서 간다, 내가 모르는 땅으로, 이건 앞이 보이잖아요. 미래가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얘기를 했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그 무엇을, 그 뭔가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는 거죠. 아멘. 그걸 믿는 건데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금 룻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불쌍한 어머니를, 이 나이 많은 나오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젊었을 때 그래도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도 않아요. 물론 믿음을 배웠겠죠, 그 가정에서. 그러나 믿음 이전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을,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한 거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자, 믿는데 그 어머니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이제까지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내 인생이 왔는데 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꼭 믿음으로만 내가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앞뒤를 재보고 해왔을까? 어느 쪽이 많으냐면 후자가 많습니다. 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잘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경험과 정말 모든 숫자를 대입해봐서 그래도 남는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그 걸음을 갔는데 그것은 믿음의 걸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런 것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오르바처럼 고향에 남을 겁니다. 룻의 결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내 딸이나 내 가족이 누가 이렇게 룻처럼 결정한다면 다 너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룻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할 당시에 룻은 전혀 몰랐어요. 이것이 어떤 일이 될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며느리의, 작은 며느리의 아주 그냥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젠 말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예.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걸음을 하고 앞은 캄캄합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 사람이 나가는 건 뭐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문인지 몰랐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또 하나의 축복의 문이요, 기회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기억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모든 여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위대한 여인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룻이 그런 것을 바라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내가 섬겨야 되기에 그래서 간 거 아니냔 말이지. 여러분, 드디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2장을 가면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1장에서는 그냥 룻이었었어요. 왜? 내 동네니까, 모압이니까 그냥 룻이에요. 2장에 오니까 뭐가 붙었어요? 이교도,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이 가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룻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얘기해 주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이야기를 지금 룻이 합니까? 그래도 젊은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려니까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그냥 누구의 밭인지는 모르지만 가서 내가 주워 올게요. 이삭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와서 뭐 어머니 죽이라도 끓여 드려야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얘기하고 나가서 이삭 주스러 갔는데 마침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연이지만, 계획적으로 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순간이 아니냐라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뒤에 하루는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내 밭에 와서 마음대로 이삭을 주워가세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내가 일꾼들에게 얘기해놨어요.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눈치 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로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잘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하시다 보면, 뜨거운 뙤약볕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 겁니다. 목이 마를 겁니다. 그러면 물 길러 가시 마시고 우리 일꾼들을 시켜서 물 떠는 물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드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호의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를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대 사회 때, 더군다나 저개발 국가, 제가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아마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차드인 것 같아요. 전기가 없는 나라예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직. 21세기. 근데 나는 거기서 뭘 봤냐면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 그 세대의 그걸 보았어요. 우물을 파주러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우물 가서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낙타떼를 수백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우물에 와서 물을 먹이고 하는데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여자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저개발 국가나 고대 사회는요, 물 기르는 일은 다 여자 일이에요. 남자들은 안 해요. 여자들은 그냥 물 기러 와야 되고요, 밭에서 일해야 되고요, 집에서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요, 남편 섬겨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남자들은요 놀면서 그냥 마을만 지킨다고 그래. 이게 고대 사회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막 터번 같은 거 두르고 막 이렇게 뭐 치마 같은 거 입고 물동이를 머리에다 이고
그리고 등 뒤에 하나 메고, 그리고 그 뒤에 애들이 몇이 쫓아오는데 다 통을 하나씩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 더운 날 낮에. 근데 따라오는 애들도 남자는 하나도 없어. 다 여자였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기억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와가지고요, 그 운물에 보면 운물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요. 근데 그 두레를 내려가 박을 뭡니까? 그 두레박이라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얼마나 힘들게 꺼내는지 몰라요. 줄을 다녀서 난 물 요만큼 나와. 그런 그물 가지고 나만 먹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가득 담아서 온 가족 다 먹어야 되고 짐승 먹을 것까지 다 물 길러 가야 되는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요? 물 길러 가지 말고 우리 일꾼들 시켜서 물 떠놓을 테니까 갔다가 마음껏 드세요. 엄청난 호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받고 선대를 받게 된 이유는 룻이 이뻐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룻이 먼저 나오미를 그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때.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오늘 별일 없었니? 어디 갔었니? 뭐 얘기를 하는데 룻은 모르죠. 네,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는 누군데, 그분이 누구래? 물어봤어요. 했더니 보아스라고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오미 머리 뻥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이 며느리를, 룻을 혹시 걷어줄 수만 있다면 룻도 룻이지만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혹시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룻을 불러서 그날 작전을 세우잖아요. 시어머니가 작전 세우잖아요. 너 가서 목욕하고 온 기름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보아스의 텐트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며느리가 따라서 갑니다. 이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랬다가 그날 밤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날 보아스가 한 얘기가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보아스가 딱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하나 들어왔잖아. 근데 이게 네가 지금 어떤 남녀간의 어떤 이런 문제로 내 지금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 그 말씀을 네가 지키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다. 너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어른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로구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보아스가 룻을 가만히 잘 보호했다가, 근데 보아스가 생각하니까 이 여자를 자기가 정말 자기 아내로 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기한테 없어요. 그때 왜 고대 사회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이 미리 죽고 이제 과부가 되면 그 형제나 친척이 그 여자를 품을 수 있죠. 걷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 상황을 정리하기까지 룻에게 얘기하죠. 너는 집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들어왔어요, 여자가.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새벽에 들어왔어요. 아직 동트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기 전에 집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오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쭉 했어요. 어떻게 됐니 내 딸아?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하고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상황이 잘 정리가 돼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어머니같이
그 가정에서 정말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야기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대략이죠. 근데 룻기의 맨 마지막에 4장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고, 이새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민족의 자랑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정말 대단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호녀라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교도예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룻이 이걸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룻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잘 섬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막 열려서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여자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룻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의 남자와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룻을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내 아들보다 귀하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7 아들, 완전수, 이 세상 그 어떤 아들보다도 귀한 사람이 바로 이 아들 룻이 난 내 아들이로구나. 그 룻을 얼마나 높인 겁니까? 룻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에 신앙으로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 가운데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 망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만 미친 사람 같거든요. 나만 세상에서 소외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믿음의 길로 가면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룻은 자기 시대를 넘어서 길이길이 기억되는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 룻의 이야기는 구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정말 룻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의 일부로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야 하나로 섞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나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에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시대가 정말 힘듭니다라고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사를 보니까 가장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그렇게 꽉 막혀 있을 그때가 바로 축복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바로 직전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유명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자인데 정말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로 여셨다는 거지. 마틴 루터 얘기했었잖아요, 제가요. 마틴 루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엔 존재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 선교의, 미국 부흥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조나선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신학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그렇게 결단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떨어지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아까 얘기한 대로 사사시대에 정말 사사들이 그렇게 어지럽고 정말 불의가 막 만연하고 그렇게 막 폭력이 일삼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세대를 닫고 있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 시작을 룻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쓰실지 우리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지 말자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길이 잘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두 사람의 예화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 법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예,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귀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참 얌전하고 정말 소박한 분입니다. 남편과 정말 잘 살아요. 예, 사이좋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가게를 하나 엽니다. 잡화점을요. 근데 정말 크리스천이니까 정말 잘 살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가게가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근데 미우라 아야코에는 그것이 부담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남편과 의논합니다. 여보 정말 여차여차 이런데 우리가 우리만 장사 잘 되는 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가게를 줄이기로, 아이템을 빼기로. 그러니까 자연히 찾아오던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찾는데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저 옆 가게에 있어요. 글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 가게는 다시 살아나고 자기 가게는 장사가 잘한 데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 남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쓴 글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글입니다. 소설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빙점이란 책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작가로 유명해졌다는 걸 떠나서 그 글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이웃을 생각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자기 삶 가운데 희생한 그 희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빙점의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 가게 주인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게 장사만 잘 되면 그랬겠죠.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서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장사 잘하다 죽었더라, 그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도 미우라 아야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미국 사람인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백악관에. 그는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말 얼마나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최정점, 그것도 백악관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면서요,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근데 끝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 찰스 콜슨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그의 몇몇 믿음의 친구들이었었어요. 친구들이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전혀. 예.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상원 의원이었는데, 쿠에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분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특수 법조문 조항 가운데 이런 조항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결단을 하게 되면은 콜슨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콜슨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것을 청원을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내가 대신 들어가고 찰스 콜슨을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의원의, 상원의원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했던 그 콜슨의 자아에 이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어. 너 대신에 이 사람이 감옥에 대신 들어가려고 했어. 물론 성사되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그런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콜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크리스찬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정말 크게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에 옆에 있는 죄수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감옥이니까 다 죄수겠죠. 근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끝까지 사람으로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조직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Prison Fellowship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단체입니다. 나와서 그는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정말 기독교에서는 그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합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이 과거에 한번 받으셨습니다. 이 템플턴상 수상이고요. 지금도 미국 내에서 정말 존경받는 20인 안에 들어가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꼭 들어갑니다. 2012년에 그는 천국으로 갔고요. 지금은 그 아들이 그 미니스트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가 정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한 친구가 없었다면 변했을까? 그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손해인 것 같아서 멈칫멈칫할 때가 참 많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믿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꼭 무슨 꿈꾸는 얘기 같이, 허황된 얘기 같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 그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 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다 믿음으로 사셨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계시는 쪽으로 내 걸음을 돌리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을 하나 드리면서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오.
주소서. 아멘, 아멘.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책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책은 아니지만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 아마 도서실에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빙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갖다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하나 읽어보십시오. 그 책 2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 믿음으로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제가 룻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우라의 거와 그리고 찰스 콜슨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저도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잠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어떤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이것이 내 계산적으로 남아서도 아니고 맞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여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의 문, 기회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저 루시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손해일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번 믿음의 결단과 다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